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대독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때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누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찬양과 궁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구원의 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구원의 순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리고 때가 되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더라. 다 이루었다는 것, 뭘 다 이루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더라.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제사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길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사망, 우리 육적인 사망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는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오늘날 우리가 믿어지고 이것을 믿고 나중에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약 10일 후에 다시 강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 복음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에요. 믿어지게.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 가시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가 않는데. 보세요. 2024년 지금 10월 9일을 살고 있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면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를 위하여 죽음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은 아주 중요하다. 왜? 이 믿음이 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요 지난주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때에 왕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인용해서 단순히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친수를 받고 영광을 받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통치자 개념의 왕이라는 개념보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왕이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 그리고 그 예수를 잡아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용과 짐승, 그런 하나님께서 광야를 피신하시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2장 내용을 암축하고 있다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 다시 태어날 아들, 이 왕에 대해서 어떤 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뭘 들고 있는 왕? 철장을 휘두르는 왕이라 했죠. 철장을 휘두르는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심판자라고 했어요. 심판자. 내리쳤어. 성당 죄와 벌 이것을 엄중하게 재판하는 그 심판관이 바로 왕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인용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왕이신 예수님은요, 심판자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심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청난 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다. 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큰 틀에서의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순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역할이 달라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떤 한 하나님도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못 이룬다? 못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에 성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보면 13절부터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에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데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이 본문만 잘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세 분의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서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지금 요단강교에 세례받고 계시죠? 그쵸? 그리고 그때에 16절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고 했지 비둘기가 되어가지고 내려왔다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마치 살포시 내려앉는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포시 예수님께 앉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위에 누가 임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자, 성령 하나님과 성도순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7절 하늘부터 또 소리가 나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하늘에 또 소리가 나. 무슨 소리가 나랍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죠. 거기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고 성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명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같이 나타나고 계셔요. 어느 하나님도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또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역사하신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라는 것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일체.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본체가 똑같다는 거. 어느 하나님도 미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거. 본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뭘 하고 계시느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교회 가셨고 이루셨고 또 지금 그게 역사 계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 가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 가까이 왔다. 그 말을 이제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순서 무엇인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전하는 자. 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시오. 야,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146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에요. 돌아와가지고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걸 들은 자들이 계속해서 믿고 전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증인.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걸 증인이래요. 재판관에서 증인 당신 이거 봤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저 사람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도
열두 사도들이 전화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전화했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화했고, 그 제자들이 또 전화했고, 그렇게 전화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또 저기, 남미 아프리카로 전화가고, 또,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우리 아시아까지 들어오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들어온 이 복음이 또, 동남아로 가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막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뭐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바로 자복하는 겁니다. 자복.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뭐 했다? 자복하고. 여러분, 구약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가 히스기야를 봤지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도 쭉 보면요. 다윗이나 뭐 히스기야나 뭐 이렇게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베드로나 이렇게 사도들이 언급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 중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죄고백입니다. 죄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고백. 죄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자입니다. 세상 것을 뒤쫓았던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일어나죠. 우리도 은혜 받으면 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왔는데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다. 눈물이 나. 그런 눈물이 참 무슨 어떤 눈물입니까? 죄사함의 눈물이에요. 천부여 의지할 것 없이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 비로소 내 의식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내 영혼은 주님의 은혜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체 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안아주신가 안아주심을 경험할 때에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됐다라는 거죠. 죄고백이 없는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흰눈과 같이 우리 죄를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죄 고백을 자백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십자가 연애 이야기한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 고백이 없는 구원의 은혜는 없다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던 인물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 행위는요, 자기들 최고였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직분, 선택받은 성직자로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율법을 가지고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을 그렇게 정지했잖아요. 난 잘하고 있는데 니는 왜 그따위야? 난 신앙생활 잘하는데 니는 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 너는 이렇게 종교심이 열심히 너는 종교심이 없어.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 앞에 보이는 대로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도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누구보다도 종교 행위는 앞서갔지만은 그걸 향해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굴 향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엇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다시 언급하고 있죠. 자백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면 그 회개의 은혜로 합당한 열매,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자백이 없는 데에 형식적으로 열심히 교회만 나오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내는 그런 구원은 가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재고백이 없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종교 행위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행위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눈물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눈물의 종교. 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요 교회 오면은 우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3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재고백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고백이 없이는 제3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 내가 제3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죄자백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9절, 10절은요,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엄청난 말이에요. 이 돌들을 향해서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란 말인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의 어떤 역할로서 그렇게 해주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포괄적인 그런 구원의 장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비꼬듯이 그들이 잘못된 선민사상에 대해서 요한이 지적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시간 되면 내치면은 그 나무 뿌리를 내려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엄중한 심판의 도끼가 지금 너희들의
찍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사두개인이라고 목을 꼿꼿하게 들고 그렇게 번번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지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 세례는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이제 씻는 걸 이야기해요. 씻는 거.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제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은 왜 세례식을 합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만천에 알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한평생 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제3의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배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불로서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이제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꼴보기 싫고 오늘날 교회 조직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믿음 내가 혼자 지켜야 돼. 그래서 혼자 가정 예배 드리고 혼자 믿음 생활하는 분들 계셔요. 뭐 특별한 케이스는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은 믿음 생활 바로 못합니다.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위로 격려를 통하여 기도와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 스스로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왕이라는 개념을 인용했던 것을 여기서도 언급하고 계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압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래서요 키를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도정이라고 하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싹 털어가지고 알곡과 죽정이를 이제 이렇게 흘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탁탁 치면은 딱 보면은 바람이 불어서 죽정이를 쏙 날아가가지고 불에 다 태워지고 무거운 알곡들은 쫙 할 때에 계속해서 거기에요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곳간에 다 예배되는 게 된다. 그 나눔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게 심판자 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역할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알곡으로서 곳간에 자고자고 채우는 같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뭘 전해줘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된다? 죄자백이 일어난다.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 또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많이들에게 알리게 된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 같은 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회개의 열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처럼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세례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전하는 자의 외침입니다. 전하는 자의 외침.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 고천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외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이고 우리가 외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가 외칠 때에 그들이 죄인임을 자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외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외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소서. 세례요한을 들어 사용하셨던 같이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의 증인들을 들어섰던 같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약한 교회고 부정한 교회이지만은 그 사명만큼은 충실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일단 인정하고 신뢰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외치는 자의 세례요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역할을 위해서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과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